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 찬송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 개의 국가에 속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는 육신이 속해 살아가고 있는 지상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이 속해 있는 영적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적인 관심이지만 지상의 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민족과 조국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 왕의 자리를 버린 사람 모세가 그렇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왕 앞에 나섰던 에스더가 그랬으며 성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눈물로 기도했고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느헤미야 역시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때 이 나라가 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된 책으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귀환을 시작했고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무너진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모습이 바로 소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살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견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관심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가정을 사랑하는 가족은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미 망해버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에 관심을 기울였는가?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해버린 조국을 다시 재건하느냐 아니면 재건의 꿈을 접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지금 느헤미야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조국과 예루살렘 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에 살면서 조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가정의 구성원이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그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났고 겨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수상궁에 평안히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 술 맡은 관원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직분을 받고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라는 망해져가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지만 자기는 이방 나라에서 편하게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인데 굳이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안타까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미국에 이민 가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든 계엄이 일어나든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충분히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조국의 현실을 모른 채 하고 눈 감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일과 영화보다 자기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더 염려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조국에 많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많을 때에 이 나라는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바로 비전이 있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조국의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을 떠넘기거나 비판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이 나라 속에서 모든 국민 또 우리 각 사람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기 때문인 거죠. 오래전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가끔 집 앞에 동양인 노점상에서 과일을 사곤 했다고 합니다. 그 노점상 주인은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르트르는
번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 노점상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베트남 사람은 대답하기를 대부분 먹고 사는 데 쓰고 여유가 없어서 저축은 못하지만 그 중에 10%는 바로 지금 싸움 중에 있는 호치민 백성들에게, 월맹군들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르트르는 프랑스의 신문 르몽드지에 베트남 전쟁은 호치민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글에 기고를 남겼습니다.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막강한 미군과 연합군의 지원을 받은 월남군을 상대로 호치민이 이끄는 월맹군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보여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전쟁에서 열악하기 그지없던 호치민의 월맹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때에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에 발딛고 사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에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경제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자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관심을 갖는 백성이 많아질 때에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알아서 하고 경제인은 경제인들이 알아서 하고 또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점점 쇠약해져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온 국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평안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한 관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통곡과 금식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조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기도로 이어지는 거지.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대한민국은 기도 위에 시작된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첫 국회는, 재헌 국회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초대 국회가 열리던 날, 당시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만 박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에 의장소로 올라가서 말하기를,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첫 국회를 시작하자고 전 국회의원들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했고 당시 의원 중 유일하게 목사 신분이었던 이윤영 의원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했고 그렇게 첫 국회는 기도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에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키고 성장시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 세계 10위 안에 있는 경제 대국, 세계 10위 안에 있는 군사 대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조그마한 땅덩이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울어부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국회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국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나라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부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는 숲속에 새소리들 때문에 잠을 깼고 내가 일본에 갔을 때는 엔진 소리 때문에 잠을 깼고 내가 한국에 왔을 때는 새벽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 부흥 강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남긴 말이에요. 한국에 왔을 때는 새벽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 그러면서 미래 세계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한창 활발하게 움직이는 7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 세계에서 웃돈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경제 대국을 만들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마다 골짜기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나라도 발전할 수 있었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었으며 여러분 한국 교회도 개인도 여러분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기도의 불길이 식어지면서 이 나라의 안팎에 또한 한국교회의 안팎에 가정의 안팎에 여러 문제가 시달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의 모든 국가적인 어려움의 책임은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자각했습니다. 수산궁에 있는 아주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서 그 책임 또한 정치인들에게만 돌리지 아니하고 경제인들에게만 돌리지 아니하고 기득권자들에게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도 있다라고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 나라가 무너졌다, 이 나라가 지금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기득권자들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를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들이 잘못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외면했던 내 책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도 남을 탓하기보다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이었던 메리는 스코틀랜드의 1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존 낙스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내 종족을 구원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이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존 낙스의 종교개혁자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주시지 않으려거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두려워서 존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치려고 했지만 그의 기도 때문에 침공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둑놈의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유명한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도둑놈의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도둑놈의 나라가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를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들의 사명은 여러분, 임금들과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먹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학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반성경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득세해서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선이 악을 이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앞으로 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 놓으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강하게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풍성한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국에 처해 있는 암담한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느헤미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심을 갖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데 착수를 합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며 방해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도전과 방해 속에서도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무려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되는 52일 만에 기적처럼 회파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희생하는 성도가 있을 때 무너진 성벽이라 할지라도,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무너진 직장이라, 무너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건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나라의 정권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이나 책임 추궁을 하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투표 때는 투표장으로 나아가야 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할 것이고, 납세자는 납세자의 의무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찍이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은 자신이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찾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고 원망할 것을 찾는 자는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게 되면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일찍이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 1일 당시 16살의 나이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지만 감옥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자신보다도 나라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나라 사랑은 입술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사상가인 헨리 소로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육체로서 국가에 봉사하고, 소수의 사람은 두뇌로서 국가에 봉사하고, 극소수의 사람은 양심으로 국가에 봉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두뇌로 봉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진실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끗한 진실된 사람이 될 때에 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이고 모든 것이 부패다라고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나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 되어 갈 때에 여러분, 이 나라의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 나라의 부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부터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의 진실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된 의인 한 사람이 왜 중요한가? 진실된 의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래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표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잡으실 것이고, 이 나라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도움받는 나라에서 더 많이 도움 주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깨끗한 사람으로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시대의 양심이 되어 이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리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워지는 시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남이야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나만 돈 받으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라가 얼마만큼의 부채가 있어서 다음 세대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관심에서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부국강변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깨끗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서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성남과 북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라, 성령의 새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예여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와 가정,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최선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느헤미야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잘 살면, 나만 배부르면,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여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먼저 건강하게 하시되 경제적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의무를 다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는 그리스도인다운 진실된 정직한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몸된 교회를, 저들의 가정을, 개인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지금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나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정직한 삶을 통하여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세워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